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 12절까지 있지만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8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르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봤죠. 특별히 우리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했죠. 나는 행복한 자다. 왜 행복한 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후에 돕는 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죠. 그래서 권세를 소유한 자 뭐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받으리로다. 자, 오늘은 이제 34장 마지막 장인데 오늘 34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왔죠.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죽는. 그래서 제목이 비스간에 선 모세. 자, 모세는 120년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큰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지금 왔죠. 그래서 르부산, 이 르부산과 비스가산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라고 하는 높은 곳에 산 이름이 나왔는데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갔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높은 곳에 가서 느보 평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봤어요?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를 보게 했고 읽은 대로 길르앗 단까지 이제 보이시고 그러면서 유다 온 땅을 보게 했다. 끝에는 어디까지 봤습니까? 소알까지요. 소알 땅까지. 그 보여준 이유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갈 땅이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인생이 그 땅을 보고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 모압 땅 여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 제자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스가산에 선 모세, 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를 썼잖아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우리는 잘 알지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기록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또 나가서 애굽을 이기고 거기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 인물,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보면 이 모세가 오늘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모세가 받았을까?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그게 뭐냐? 저는 모세가 그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에 승리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죠. 사람도 사람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갚지를 않고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 갚는 거죠. 사람의 은혜를. 그러고 또 뭐합니까? 이상하게 나쁜 일들을 많이 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죠. 만사 축복이죠.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죠. 자,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상처가 돼요. 가정의 상처가 돼요. 그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상처받았던 것이 결국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학생이 선생님의 은혜를 알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생님이 본인들한테 지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 이 선생님의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해코지를 하고 뭐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는 일부의 학생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죠? 제대로 못하는 거죠. 실패하고요.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 그 학생 때에 철 몰랐을 때에 행동했던 나쁜 행동들, 동료들, 친구들을 이렇게 때리고 말이죠. 그래서 학교 폭력을 했던 것들이 들춰져서 이제 스포츠계나 또 어떤 뭐 연예인들, 배우나 또 가수 이런 사람들이 논란이 돼서 이제는 선수 생활을 못하고 또 배우 생활하는 거에 지장이 되고 또 가수 하는 일들도 중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렸을 때 몰라서 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가서도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반성을 안 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의 축복에 대한 관계가 없단 말이죠. 자, 그거는 그거라고 치어도 뭐 사람의 은혜를 모른다고 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는요, 다 모르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지막에 모든 삶의 마지막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한 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지 바울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그런 이제 찬양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 자, 은혜는 뭡니까? 지난 시간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이다. 전적인 주권이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줬느냐? 값없이 줬다.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전할 수가 있죠. 그 은혜.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제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자기 걸 미리 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이제 그 재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탕진을 해요. 재산을 가지고 막 나가서 그 재산을 잘 쓴 게 아니고 탕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 지나서 다 소비를 해서 없어요. 어느 정도 없느냐면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돼. 어디서 잠을 잘 때도 없어. 친구도 없어. 어느 정도 어렵냐면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열매, 그걸 먹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탕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게 있는데, 근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지금 모습으로.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아버지 집에 가자. 가서 내가 아들이지만 아들 아니고 종으로, 그 집에 종만 돼도 먹을 게 있으니까 종이라고, 종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돌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멀리서 어떤 젊은 친구가 오는데 그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힘들게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아들인 줄 알고 쫓아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말이죠. 뭐를 하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아들은 나는 아들이 하지 말고 종으로, 그런 말을 받아주지 않죠. 아들이지 무슨 종이냐. 그러고 끌어안고 울고 같이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잔치를 벌였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속에서, 가문의 우상, 또 가난의 문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운명에서, 그 저주에서 나왔다는 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무슨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은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비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어떤 비유가 있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빌렸어요.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빚을 졌어요. 그 갚아나가야 되는데 못 갚아요. 평생을 안 먹고 벌어서 그거를 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딱한 사정을 그 주인이 알고, 돈 많은 사람이 알고는 그 빚을 어떻게 해줘?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해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빚 갚지 마. 빚을 없애줬어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었다. 은혜죠?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오늘 모세가 뭐를 알았어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모세의 과거는요. 모세의 과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저와 여러분도 같을 건데요.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라.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는 출생을 했잖아요. 요게벳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고 이제는 아이가 더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왕이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가 죽일 수가 없었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는 더 이상 엄마가 데리고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광주리에다가 넣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에다 띄운 거죠. 희한하게 이 물에 띄운 이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의 공주 목욕하는 장소로 갔잖아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위기, 고난의 위기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어릴 때 수영을 개울도 하지만 툰벙이요. 옛날에는 산에 있었다니까요. 산에. 뭐 산에 툰벙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영하러 가자고 간 거예요. 수영하러 가자. 기억에 어렴풋하게 기억에 그래서 간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영을 배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수영을 하다가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건져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허부적하다가 물에 폭 들어갔죠. 그럼 이제 못 나오 물에 나와서 이제 허우적거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건져줬는지 몰라. 제 기억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건져냈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그러고는 기억에 멈춰 있어. 누군지 몰라.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군가가 나를 건져준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단 말이죠. 왜 살았습니까? 지금 보면 복음 전하라고죠. 지금 여기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모든 게 다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자, 왕궁에서 40년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40년 생활했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뭐 교육을 다 받았겠죠. 네? 좋은 교육을 다 받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돌아볼 때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거를 어떻게 말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애국 군인이 죽었잖아요. 자, 이 애국 군인이 죽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숨겼죠. 또 몰래 숨겼는데 그게 들통나서 결국은 모세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으로 간 거죠. 자,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여기서 또 40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볼 수가 있지만 자, 이 미디안의 생활을 보세요. 40년 동안. 이 긴 시간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지루한 시간,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은 이 왕궁과 미디안 이 시간을 통해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언약을 전달받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미디안에 40년. 전부 다 뭐죠?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면서 준비를 했어요. 결국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를 명령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만나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에게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데리고 가라. 자, 모세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보면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고 가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죽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듣는 게 실패, 또 상처, 뭐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은혜요 준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끝났잖아요. 뭐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저주와 운명이 끝난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지 않죠? 안 믿는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미래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점을 쳐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뭔가 의지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의 고난은 축복이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40년, 80년을 모세는 딱 준비를 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모세가 못 깨달았을 때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도망자인데. 그리고 내가 지명수배범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 앞에 가면 난 죽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딱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깨닫고 나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뭐 아무것도 없죠.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그 모든 문화를 하나씩 박살냈어요. 그게 10가지의 기적입니다. 애굽 편에서는 재앙이지만 모세 편에서는 기적을 하나님은 하나씩 이루어 간 거죠. 이렇게 고난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인다고요?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바로는 안 듣습니다. 웃긴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의 문화를 박살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디로 오요? 이제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이제 나왔잖아요. 광야 40년. 이건 지금 현재겠죠? 이거는 과거고 지금 40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이 현재가
나왔는데요.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최악의 상태가 뭐가 되죠? 최고의 기회가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서 가수 대회 최고의 선수를 뽑는 그런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경연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최고 우승한. 그러니까 무명으로 가수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경연을 통해서 최고의 이제 가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1등 한 사람, 2등 한 사람, 3등 한 사람. 이 친구들이 이제 경연이 끝난 이후에 지금 뭐 몇 주 됐는데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모든 프로에 다 나오는 거죠. 이제 뭐 라디오 프로, TV의 프로. 자, 경연 상금이 1억 있더라고요. 1억 원을 1등은 1억 원, 2등은 안마 의자, 3등은 없대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무명에서 이제는 가수가 된 거잖아요. 자, 이제 스타가 된 거죠. 이제 딱 경연 끝나서 이제 딱 올라가니까 뭐가 붙습니까? 이제는 뭐가 붙어요? 운전하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무명이었어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최고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했는데 나온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누구만 안 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안 하죠. 여러분, 우리도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태를 우리는 현실이죠. 이게 예수 믿으면 축복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더 안 좋아, 더 어려움이 와, 더 문제가 생겨.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도 더 힘들어.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겠다. 또 옛날로 돌아가는, 착각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새신자들이 갈등이 많다. 갈등.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착각이죠. 최악의 상태가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모세가 광야길 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보세요. 광야길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인도하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 합니까? 없다. 먹을 것 없으니까 뭐를 준다고요? 자,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 자녀를 만나 주시잖아요. 또 뭐를 줬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요. 고기 갖다 줘요. 자기가 안 했어. 우리가 안 해.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매출하게도 줘요. 목말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를요?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주시네요. 하나님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써 보호해요. 이렇게 적군을, 이 적을요 전부 다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 놓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다 문제예요. 자,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 속에서 뭐를 깨닫겠다고요? 이걸 깨닫겠지 않습니까? 세절기요, 유월절, 또 나와서 곡식을 드리는 오순절,
또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이것만 깨닫게 한 게 아니죠. 또 뭐를 깨닫겠습니까? 세절기뿐만 아니라 언약계. 언약계를 알게 하잖아요. 언약계를 주셨죠. 그러고는 또 뭐를 명령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전부 다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해서 뭐 하라고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결국은 간증거리다. 간증거리로 만들어서 왜요? 후대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산 어머니들은 결국은 자녀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이제 120년 살고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간증거리.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 복음으로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기도로 살았구나. 모든 어려웠는데 그래서 은혜에 의해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걸 보죠.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최고의 기회다. 왜 그러냐? 눈에 안 보이게 뭐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에? 보좌의 축복이. 그렇죠? 그것만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전부 다. 그게 간증이요. 간증. 자, 이것을 못 보면 뭐하죠? 원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 그래서 그러고는 모세가 또 이제 오늘 34장에 보니까 마치고 40년 마쳐서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죽는 겁니다. 마지막 죽는 거죠. 죽음. 자, 모세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고난 속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모든 것, 전부 다 모든 것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과를 했어요. 누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문이 어디에 들려요? 가나안 땅 사람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사람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홍해를 건넜어요. 또 시간 지나서 여리고까지 이 모든 소식이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다 들었잖아요.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고 적군과 싸우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 소문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 들어갈 때 보시면 소문을 듣고 지도자들이 떠났다 도망쳤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벌벌 떨고 있다. 이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보고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틀린 얘기, 맞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언약의 보고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원망, 불평, 대성,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거죠. 자, 간증거리. 어려움은 뭐 한다고요? 어려움은 간증거리구나 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한번 볼까요? 넘겨서 10절부터. 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의 기도라고 써있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시간을 계수하는 거죠.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모세의 이런 기도, 시편은 다윗의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이 120살, 이 120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7절에 보니까 오늘 33장 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이게 아파가지고 모세가 죽는 게 아니에요. 120세였으나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강건, 그 말은 강건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뭐 아파도 은혜예요. 아픈 것도 은혜요. 복음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은혜요. 모세가 죽잖아요. 120세. 또 사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사는 것도. 자, 그러면서 34장 6절에 뭐가 나오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고 죽어요. 그 답이 34장 6절입니다. 왜 죽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6절에 뭐라고 나왔죠?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어디에다가 묻었는지 몰라. 왜 그래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요. 영웅. 만약에 모세가 안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요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영웅을 만들잖아요. 영웅을 만들고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죠. 내가 죽으면 묘지도 없애라. 그 뭐 형상 만들지 마라. 왜냐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우상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쓰신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죠. 모세를. 그리고 모세가 쓰임받은 게 은혜죠. 어떤 면에서 우리 단체에도 잘못하면 지도자 이런 사람을 우상화 안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그리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만 우상화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나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굉장히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훌륭한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훌륭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결국은 따라왔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무너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된다고요?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죠. 은혜. 자,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과거, 지금, 미래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발판 삼아 오늘을 있게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통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모든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그래도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길 게, 우리는요, 이 땅에 뭘 남겨야 됩니까? 작품을 남겨야지. 물질을 남기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저는 불쌍한 이건희 회장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뭐를요? 삼성이라고 하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한국의 제품이다 알렸지 않습니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이 죽었는데,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거 한 푼도 못 가져갔잖아요. 그 남긴 재산 전부 다 누구한테? 자녀들. 뭐 세금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재산도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그거 자녀한테 줘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는요, 뭐를요? 작품을 남겨야 돼. 또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도록 교회를 세우고 랩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알류티시를 만들고 이거를 해야지 딴 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복음을 깨달은 뒤에 또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 보면 어렵잖아요. 과거 가난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결국은 뭐가 됐다고? 이게 은혜 속에서 발판이 됐다는 거죠. 발판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길 발판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만들어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작품을, 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아시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누림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를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는 함께를 누리고 있는 것, 나와 함께 하신 분을 누리는 걸 전하는 것이 전도죠. 누리는 것이 기도라면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계속해서 모세의 고백처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힘을 얻는. 무슨 힘이요?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 3월달이죠. 3월 시작이죠. 3월이 시작은 이제 새 학기의 시작입니다. 학생들은. 직장인들도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게 3월부터 하잖아요. 3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뭐가 오죠? 응답이 옵니다. 자, 응답이 오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응답을 따라서 일도 하고, 직장의 일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이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죠. 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노마서에 나오는 노마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모세가 오늘 마지막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뭐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생각하고 내 과거는 다 은혜다 발판이 되고, 오늘 이제 최악인 것 같은 내 현실이 안 좋은 체감 같지만 아니다, 최고다, 그게 기회, 최고의 기회다,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뭐 합니까? 미래를 남기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놓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언약 잡고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나에게 역사, 힘, 능력이 나타나죠.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내가 현장 속에서. 그래서 증인이 되고 작품을 남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120년 모세의 사역을 놓고 이제 부름받은 이제 모세, 과거를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2021년 새로운 3월달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증인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와 또한 가정과 교회를 또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